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는데, 앞서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35장부터 보는 거는요, 바로 이 설계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대로 이 성막을 건축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6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35장에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억지로운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부부간에 다 알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조건적인 것을 많이 따져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정말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그러한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5장 1절부터 19절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그러한 재료와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앞서서 제일 먼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은 나의 날이니 너희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라, 이 말을 합니다. 일상의 삶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헌신, 온전한 헌신이 무엇일까? 여기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분리된,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배와 성막의 출발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재료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법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금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해서도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이미 우리는 앞서 25장부터 31장에서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을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그럼 육신으로 안 드리고 영적으로만 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참이냐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말씀대로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곧 올바른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요, 진리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요, 그거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드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곡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에 보았을 때에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가인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원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기 원하는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시험이 들었고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에 근거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한 채로 내가 서 있는 것이냐. 즉 예배자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지나간 것은 이미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성막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마치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강제로 거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20절로 29절로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가 나와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요,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금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문들,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있는 자들이 와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은과 노수로 드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재료들이 어때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드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이 아닌 실로 드렸대요. 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색 실도 있고요, 자색 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가죽도 있어요. 비싼 거겠죠. 그러니까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싼 것까지 다양한 그런 것들로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들이 기쁨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왔더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로, 어떤 사람은 기술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달라요. 각각의 그 맡겨진 어떠한 그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의 양이나 종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많이 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냈다고 하는 기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재물을, 땅을 팔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초대교회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죽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이걸 냈을 때요, 즐겨함으로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냈습니까? 아, 우리도 이것을 내므로써 우리도 인정받고 칭찬받자,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반을 남기고 반은 드리고 반은 숨겼어요. 아니, 드릴 때, 예, 제가 땅을 팔아서요, 제가 지금 이것의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인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부인 것이냐? 아, 전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그가 거기서 절명하고 말았어요. 그가 예물을 드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헌신하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작더라도, 그가 능력이 없더라도 정말 기뻐함으로써 그가 일을 했느냐 아니냐를 그가 보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이후로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자원함이 아닌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요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주께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마치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으로 이것을 벌어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다윗의 고백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거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이거를 벌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잠도 못 자면서 수고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면서 막 생색내면서 드린다? 하나님은 천만금을 줘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그 부자가 드린 그 큰 금액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고 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드리는 그 돈을 아주 자랑하면서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지폐가 아니고 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때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그 성전 바구니에다 떨어뜨렸다. 동전이 크고 무거울수록 소리가 크죠? 금화가 클수록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묵직합니다. 작은 냅돈은요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1원짜리 한번 떨어뜨려 보시면 소리가 납니까? 500원짜리 떨어뜨리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떨어뜨리면 감사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소리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가요. 가난한 과부는요 너무 수치롭고 창피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는데 2렙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4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가난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공깃밥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기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액수의 크기, 우리의 수고의 양?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좀 덥죠?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좀 덥네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에 그냥 세우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기술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35장을 읽다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에 이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만 이 일을 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한다.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 데는요, 남녀, 노소, 기술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다 참여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도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금속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공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마다 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서로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특별하게 잘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몸을 이 지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이 하나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몸에 연결되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모양은 다른데 그 하나하나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모였을 때 비로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귀한 거, 하찮은 거 없다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로 온전히 이것이 움직여질 때 이 몸이 올바르게 돌아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귀중한 존재, 하찮은 존재 없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요, 어떤 특정 소수의 일꾼만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부서가 많지 않지만 가끔 예전에도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만 막 열심히 막 예배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막 그런 거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성전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정한 소수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아주 자그마한 은사, 별거 아닌 은사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누구 하나라도 나는 은사가 없으니 나는 부족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드릴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두 번째로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로 예배는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 잘하는 것도요, 엄청난 은사예요. 남을 위로하는 것도요, 엄청난 은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 큰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은사인데 다른 것도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일한 거예요. 손가락을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귀합니까? 검지손가락이 귀합니까? 새끼가 귀합니까? 다 귀해요. 왜요? 엄지는 최고를 나타내요. 검지는 지시할 때문이고, 가운데는 언약, 약속, 마지막은 맹세할 때. 그죠?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 공동체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들